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벌써 이 2025년도 들어온 지가 2주째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시간관념이 좀 흐트러졌어요. 한 3년 정도의 코로나 기간이 지나니까 2025년도 이렇게 왔는데도 25년도 같지가 않고 한 2022년도 정도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괄호로, 코로나의 시간이 괄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2025년도 싫은데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이 나이 되니까 좀 천천히 시간아 좀 천천히. 군대에 있을 때 그 유영소 근무대 거기 써 있는 게 청춘아 동작 그만. 시간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군대 생활이 청춘의 시간은 동작 그만. 청춘은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제 머리털을 셀 수가 없지만 제 머리털도 많이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2025년도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의 5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팔복이라는 내용입니다. 5장 3절부터 쭉 해서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동양이나 또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인데 중국집에 갔어요. 중국 식당에 갔는데 보니까 복자를 한문으로 썼는데요. 뒤집어 놨더라고요. 복을 거꾸로. 복자를 이렇게 위로 쓴 게 아니라 정자로 쓴 게 아니라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장님한테 물어봤죠. 이게 왜 복을 거꾸로 해놨냐. 복을 이렇게 정자로 쓰면 복이 위로 날아간대요. 복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복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 중국집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에 대한 관념은 이런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고 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사뭇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해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5장 읽었습니다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교훈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거 있죠. 제자들의 말도, 사도들의 말도 빨간 글씨로 안 써 있는데 예수님 말씀만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쉬지 않고 5장, 4장, 3절 쉬지 않고 이렇게 길게 쭉 한 111절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다 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핵심 축약해갖고 요약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네요. 기독교의 대강, 기독교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이 5장서부터 7장까지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에서 말씀하셔서 산상수훈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보훈이라는 말은 보배 보자를 써가지고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 그리고 아주 길게 예수님의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중하신 분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이 세상의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산상순을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8가지 복. 몇 가지 복? 8가지 복.
한 복도 아니고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산상수훈의 첫 허두를 여는 말씀인데요. 그 허두가 복에 관한 주제인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짧게 주어지는 이 팔복에 관한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문장은 짧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며 우리는 또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는 사상을 다 응축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특별히 이 팔복에 관한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했으니까 요즘엔 세상은요 너무 이렇게 인스턴트 같아요. 햄버거 그냥 먹고 드라이브 스루 해갖고 그냥 햄버거 빨리 먹고 커피 마시고, 요즘에 그 문화적인 현상도 그렇잖아요. 숏폼, 아주 짤막하게 SNS에 그냥 사진 쫙 올리고 숏 영상 쫙 올리고,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그 놀라운 존재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나인데 내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얼마나 신비롭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어. 나는 난데,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도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는데요, 그 생각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의 생각이 말이죠, 천변만화하는 겁니다. 별의별 생각. 나는 내 마음을 평상시 아주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고 오늘 하루를 살고 싶은데, 누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마음에 막 파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그동안에 생각하지 못했던, 원래 예상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나를 자꾸 막 감싸면서 옛날 일까지 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한 사람도 안 만났는데 여러분 주무실 때 마음이 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바닷가의 호수처럼 아주 잔잔한 적이 있었습니까? 삶의 이 다양하고 복잡다단한 그런 모든 거미줄같이 얽혀있는, 낱마처럼 얽혀있는 이 인생의 이 조각들 그런 것들이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다 내 삶 속에 그냥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인데, 그런 짧은 쇼폼으로 말이죠, 그 짧은 단편적인 그런 내용들로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내 인생을 거기다 맡겨요. 내 삶을 그 짧은 문구 안에 그냥 다 가둬놓자고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난 그렇게 안 되겠어. 그냥 기독교 신앙 이런 걸 떠나서라도 한 인간이라고 하는 독특성, 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그 귀함. 여러분, 우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 연대성을 주셨지만은 한 개인이 갖는 독자성은요,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저 박정희라고 하는 존재의 이 독자성은 전에도 없었고요, 지금도 없고요, 제가 죽고 나서도 다른 박정희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갖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존재에 갖는 그 독특한 위상을 그 자신에게만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기도할 때 쌍둥이들이 있었거든요. 헷갈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쌍둥이 그 파악을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6개월 걸리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 쌍둥이들도 그들 한 개인만의 유일한 독자성이 있었어요. 어제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그 사람만. 이걸 독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존재하고. 저는 그래서요, 이렇게 군대식 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말이죠, 다 군대식 사고로 제복을 다 입혀가지고 쫙.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냥 다 제복을 입혀가지고 똑같이 쫙.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박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독자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본론 들어오기가 좀 시간이 걸렸죠. 제가 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팔복을 설교할 건데요, 앞으로 몇 주간. 근데 이제 산상수훈 좀 넓혀서 산상수훈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일이 막 강의하듯이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강의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내용들을 조금 건너뛰면서 할 겁니다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팔복의 말씀, 과연 그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인 것도 다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누구의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십자가죠.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제가 졌나요? 인류가 누가 졌나요? 뭐 소크라테스가 졌습니까? 혹은 플라톤이 졌습니까?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졌나요? 아니면 이 세상에 무슨 알렉산더나 이런 그 당시 때 세계를 제패했었던 그 주전 4세기에 제패했었던 그 사람 알렉산더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표방하는 거예요. 그 표방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교회의 존재, 교회의 성격과 그 교회의 존재의 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팔복. 우리는 한 복도 힘든데 팔복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표현으로 계속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일단 이 말이 전혀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그렇죠? 우린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풍성해야죠. 많아야죠. 그런데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를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첫 내용이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복되고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애통하는 게 복돼요. 이건 우리의 상식을, 인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류의 보편적 발상들을 틀리는 거야. 아직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야? 이 가난이라는 말은 또 그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은요, 거지예요, 거지. 거린이 복되도다. 여러분, 노숙자를 향해서 복되도다. 아니, 그 다음에 애통, 뭐 온유한 자, 이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온유한 자,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차라리 그냥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지. 애통, 울고, 여기 애통이라는 건 막 울고 막 아주 통회하는 건데, 그게 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흔들어야 돼. 막 흔들어가지고요. 이야, 이게 뭐지? 뭘 말하려는 거지, 우리한테? 우리는 너무나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읽어가지고 그냥 쉽게 지나가죠. 그러나 그것이 그 단어가 갖는, 그 문장이 갖는 그 깊이, 그런 것들은 역사와 인생과 산, 이런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아주 절대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가지치기? 제일 중요한 가지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원인을 집어넣으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해. 막 일부러 내 마음을 막 가난하게 했더니 천국이 와. 그래서 복 받았어. 내가 이렇게 원인을 집어넣으면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애통하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막 애통할 게 없네. 막 애통을 해. 막 애통하고 막 울고 그래. 그러면 복 주시겠지. 행위를 집어넣어서 원인을 집어넣어서 어떤 결과를 받아내는 방식으로 이 산상수훈을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팔복을 가장 오해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 내가 어떤 성실히 행하면 어떤 복을 얻는다라는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이 생각이 기독교 신앙 안에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X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온다. OX. 아리까리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온다. OX. O인 것 같기도 하고 X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OX 이렇게 꼭 문제는 아니에요. 그거 꼭 틀렸다 맞았다는. 자,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기쁨이 온다. 어떻게 답이에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후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또 질문. 이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지. 두 번째는 이웃을 도우면 복이 온다. OX. 이웃을 도우면 복이 온다. 안 해봤다. 안 해봐서 복을 받은 적이 없다. 이웃을 도우면 복이 온다. OX.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음 문장. 이웃을 돕는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복이다. 그게 오해예요. 기독교는 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를 말합니다. 이 팔복도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상태,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이걸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콜 심령이 가난한 자 참으로 그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참으로 그에게 진정한 복이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 복을 얻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인과율의 법칙 속에 살아요. 그러면 인과율의 법칙을 기독교 신앙에 들어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와. 저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와.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성실히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예배 잘 드려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다 어떻게 읽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용어를 쓰고 표현들을 썼지만 어떤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원인을 넣고 결과를 받아내는 방식.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가 팔복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폭을 넓게 설명하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래서 그 복을 얻어내는 방식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예배 안 드려? 너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복 받아. 너 기도해? 기도 안 해. 왜 기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정말 이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그 가장 심층부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심층부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 영혼의 갈급함, 그 영혼의 핍절한 상태,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 영혼이 영적인 상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물질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발전되고 문화도 발전이 되고 얼마나 많은 그 진보를 이루었습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보를 우리가 이루었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피곤하다고 그래요. 더 절망스럽다 그러고 인생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못 살겠다는 말이 옛날에 우리가 가난했을 때 시절보다 풍요롭고 겉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세속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들은 매우 편해졌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다 그래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 근저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을 잃어. 내 마음은 갈 곳을 잃어. 우리의 영혼.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 속에서는, 인간의 존재 안에는 이 영적인 이 부분, 심령의 이 부분, 영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희한하게도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다 채워도 그 가람을, 그 영적인 가난함의 그 궁핍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왜 진리인 줄 아십니까? 1세기 때 성경이 완성되고 끝이 났어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왜 오늘날, 물론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외가 됩니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다른 걸로 캄프라치해, 우리의 불만족, 우리의 갈증, 우리의 궁핍함을, 우리의 가난함을 다른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걸로. 인류의 역사가 증언하고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딱 하나의 현실이면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그거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병적인 심리적인 질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제까지 사람들의 문제를 육신의 편안함, 세속적인 어떤 안정감, 안심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안심의 토대를, 소고기 안심이 생각이 나네요. 안심. 그 안심이 아니에요. 그 안심은 정말 너무 맛있죠. 그렇지만 그 안심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안심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심이, 내가 생각하는 안심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펙, 젊은 사람들의 스펙, 좋은 직장, 좋은 가정,
토끼 같은 아내, 뭐 등등의 이런 가족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돼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심령이 이 심령이 그 심령을 만드신 원래 그 심령을 만드신 그 하나님, 원래의 그 창조주이신 그것을 만드신 주인과 연결되어야만 인간을 그 만드신 분의 원래의 주인과 연결이 되어야만 인생은 비로소 빛을, 여러분들 왜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시다가 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여행 오래 다니면 다 그러잖아요. 집이 제일 좋아. 인간에게는요, 고향에 대한 본성이 있어요. 노래방에 가면 그래서 고향 노래가 많아요. 고향무정, 고향,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두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진정한 부모, 그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그 원래 그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인간은 비로소 이 세상적인 삶의 피곤과, 오히려 이 세상적인 삶의 물질적인 환경이라든지 세속적인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도 오히려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그 한 자리도 일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인식이 왜 필요하냐면요, 심령이 가난해야 오직 은혜를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오직 은혜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외에는 답이 없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이 영적인 가난함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직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강한 사슴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을 원하십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그것이 심령이 가난. 그러니까 구약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이라든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것을 그림으로,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시로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틀렸어. 목마른 사슴 그 의미 없어. 목마른 사슴 뭘 좋아? 나는 건강한 사슴이 좋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마른 사슴은 드디어 자기의 영적 갈망을 알고 시냇물이 자기에게 진정한 유일한 해답임을 알아서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마른 사슴의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요, 떳떳해지려고 그래요. 다 당당해지려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여보란 듯이 하고 싶어 해요. 너희들 나 무시했지? 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너희들 내가 나도 똑같이 무시해 줄 거야. 예수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생기고 뭔가 내 주변의 조건들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너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너 나 무시했어, 자격지심 있고 나 속상했는데 내가 너 이거 이번 내 기회야, 팍. 아니, 너무 당당해지려고 교회 와서도 너무 이렇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사니까 한국 교회 교인이죠. 한국 교회 교인. 우리가 다 무슨 병에 걸려 있냐면 다 자기의 약점, 연약함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다 그냥 교회 오면 다 뻔듯해서 나 너희들 도움 없어도 나 얼마든지 살아. 나 동정하지 마. 나 아무런 문제 없어. 속은 비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교제가 보면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흐름으로 가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이 있는데, 속으로는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쩔쩔매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다 정죄와 요즘에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선 폭력이 있더라고요. 시선으로 폭력을. 그것도 너무 무서워. 아니요. 교회는 심령이 가난해서 거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것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느냐면,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18장에 한 사람이 나오고 19장에도 한 사람이 나와요. 아주 이걸 대조시키고 있어요. 18장에 누구냐 하면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리고 성공했어요. 요즘식으로만 젊었을 때 성공해서 관리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에는 관리가 됐어. 그리고 재물도 많아. 남부러울 곳이 없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건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당당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옵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의 대빵이었어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세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권력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로마에게 그 세금 징수권을 사서 자기 동족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고효를 뽑아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의 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설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목동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오면 들어올 수 없는 세상으로 아주 낙인 찍힌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질시와 사회적인 낙인이, 사회적인 주홍글씨가 이렇게 찍혀 있는 사람이 세리장이었습니다. 18장에는 날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성공했고, 요즘 말하면 성공했고, 돈도 많고 관리도 됐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세리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두 인물은 누가 예수님, 어떤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던 부자 관리? 그 사람에게 임했나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람은 찾아와요. 18장에 있는 이 젊었을 때 성공한 이 부자 청년은 찾아와요. 예수님에게. 자기가 찾아와요. 그래서 묻는 말이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거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의 모든 내용들은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요,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해와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도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이 삶의 방식을 지금 한 20, 30회 정도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서 해왔는데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선생님이요 알려주십시오.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18장의 어떤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 율법 다 지켰냐? 저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와, 재물이 많음으로 재 많다는 건 돈이 많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재물은 자기의 투영이에요. 자기의 투영.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보상이에요. 못 버리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 반대죠. 이게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건 키가 작고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모셨다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그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시켰나요? 너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그 율법을 시켰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자.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 한번 내 돈 있는 거 자랑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 세금에 더 플러스 해갖고 자기가 소위 요즘 말하면 축제를 한 것인데 자기가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야 되겠다. 아주 정반대의 인물이 딱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삭개오와 같은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말이죠.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는 없었을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삭개오하고 이 18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같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이 어떤 부자 청년이 훨씬 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니까. 나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공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출하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했더니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그럴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저 이 가난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쓰신 이 프토코이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 말과 이 상응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왜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는데 왜 헬라적 사고를 생각하면 안 되냐 하면 다 유대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해석하고 읽을 때는 신약성의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경에는 항상 구약의 히브리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가난이라는 말이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대답하다 이런 뜻이 아나라는 말인데 대답하다. 여러분 이 대답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삭개오와 관련해서
여러분 대답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의 질문을 받아야 돼요. 질문을 받거나 명령을 받거나 그래야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임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뭐냐면 말한다는 거거든요. 사람 산다는 건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체다, 내가 삶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의식은 뭐냐면은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대답할 수밖에 없는 위치. 내가 나로부터 내가 나를 입증하고 나의 나됨을 입증하는 방식인 내가 말을 하는 주체로서가 아니라 들어야 되는, 대답만 해야 되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복 주신다. 이런 자에게. 삭개오가 아무 대답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을 계시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대답할 말이 없는, 내가 스스로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 신자들의 신앙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당당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괜찮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누가 주변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들랑 그냥 웃으세요. 우리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이런 자의 위치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천국의 복을, 하늘나라의 복을, 이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땅을 딛고 사는 자가 어떻게 하늘을 누려요? 하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복이,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이 상태에 내가 있는가, 이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봐야지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냐, 적게 누렸냐로 비교하면 우린 다 이 심령의 가난함의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이 다 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